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죠? 부활하셨는데, 그러나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많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에도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부활이 없다. 부활을 인정하더라도 육체와 함께 부활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부활을 바로 이해하고 또 부활이 있음을 믿게 할까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바울은 여러 예를 들어서 방법을 동원해서 부활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논증합니다. 이게 15장의 내용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첫째는 성경을 보라 이거예요. 성경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다. 두 번째는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 증인들. 세 번째는 아담과 예수님을 대조해서 부활을 설명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 설명합니다. 또 자연을 비유합니다. 꽃을 보고 야, 우리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오늘 집사님 교회 오시다가 야, 정말 아름답다, 신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바울은 씨앗을 보라. 땅에 심겨진 씨앗이 어떻게 되어야 새로운 생명이 나온다? 썩어야 된다. 자연을 또 동원해서 부활을 설명하는 거예요. 가정법을 사용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가정법을 사용해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살아나지 못했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 전파는 다 무엇이다? 헛것이다 이거예요.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돌에 맞아가면서 굶주려 가면서 사자굴에 던져져 가면서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무덤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다면 저 예수 안 믿습니다. 그나저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도 죽음의 권세에 굴복당했는데요. 헛것이다 이거예요. 또 믿음도 헛것이고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살다가 걱정 없이 살다가 죽는 것이 복이다. 이게 전부예요. 부활이 없으면. 또 사도들은 거짓 증인이 되고 가정법으로 계속 말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죄의 사함도 없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세상 재미도 못 보고 그렇다고 실제로 부활이 없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불쌍하다 이 말이죠.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생각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을 논증합니다. 그 중에서 네 가지만 그 중에서 네 가지 중에서도 세 가지는 간략하게 설명하고 한 가지를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부활이 사실임을 믿는 근거예요. 근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헌금하고 시간을 바치고 심지어 순교한다 할지라도 부활이 없으면 다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이죠. 우리의 믿음으로 말하면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고 위로받고 여러 가지 충성한다고 하지만 정작 내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 모든 행동들은 뭐예요?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 시간에 밖에 나와서 따뜻한 햇볕을 쬐고 자연을 보면서 즐기는 것이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부활은 중요한 겁니다. 핵심적인 내용. 첫째, 그 부활의 근거,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성경대로. 예,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먼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활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요즘 지금 이란에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관련되어 있고 후티 반군이 들어가 있고 또 헤즈볼라가 들어가 있고 뭐 복잡습니다. 지금 잘못하면 이게 깨어지면 세계의 전쟁, 대전으로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전쟁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 전쟁 끝나면요, 앞으로 막 세계 곳곳에서 충돌이 일어날 거예요. 중국이 주도권을 잡으려 하고 러시아가 잡으려 하고 미국이 잡으려 하고 복잡해질 겁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전쟁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잖아요. TV를 보면 뭐 중동 전문가도 나오고 뭐 여러 전문가들, 국내의 전문가들이 전쟁이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하는데 어느 전문가의 가장 말이 맞는가를 저는 유심히 봅니다. 비교해서.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말이 가장 맞는가를 볼 때, 비교할 때 뭘 가지고 비교하냐면 지금 방송에서 나오는 말을 보고 판단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1년 전에, 가까이는 한 달 전에 어떻게 말했는가를 저는 일부러 봅니다. 유튜브를 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말하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맞는 것 같은데 한 달 전에 어떻게 말했는지 1년 전에 어떻게 말했는지를 가만히 보면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리 말한 예측, 저분이 보는 눈이 있구나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럴 것이다.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의 제1저자는 하나님. 우리는 그건 저자하지만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라 표현하지만 제2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예수라는 사람이 올 것이다. 구약적 편이죠. 그가 언젠가는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그가 죽은 다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곳 한 곳이라도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신다. 이렇게 고난받으신다. 십자가에 달리신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여러 선지자와 사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대로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입니다. 본문 3절, 4절을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생각 많이 했겠습니까? 그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저 사람들 부활을 바로 알고 믿어야 되는데 생각하다가 첫 번째 말한 것이 성도 여러분, 제가 부활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단 한 글자도 저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없습니다. 받은 것, 전한 것입니다. 성경대로 3절, 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신앙관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3절, 4절 시작.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났어. 아멘. 믿으시죠? 성경입니다. 성경. 미리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신약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말이 많아지만 구약에도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지옥이라 생각하십시오.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11절 같이요. 시작. 주께서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 시는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보고 예언한 말씀입니다. 목사님 딱 듣는 순간에 비판적인 분들은 아니
다윗이 언제 사람인데요? 천년 전의 사람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천년 전의 사람이고, 그때 산 사람이 어떻게 이 시를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좀 억지입니다. 너무 억지스럽게 끼워 맞추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뭘 안다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말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이 시는 인간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뭔가 그 영생에 대한 어떤 바람 때문에 만든 시이지 뭘 알고 썼습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6편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면 불신자들에게 몰라. 교회 가니까 그렇게 말하더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은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들의 설교입니다. 오순절날 방언을 하고 이상한 막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게 뭐야? 이런 의문을 가질 때 사도들이 착 일어나서 들으십시오. 설교할 때 그러잖아요. 들으십시오 하고 주목해서 들으십시오 하고 쭉 이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한 부분을 보시면 2장 22절부터 보세요.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다윗이 천년 전에 다윗이 말한 예수님을 기준으로 천년 전입니다. 시편 16편이 과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인가? 이 말입니다.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맞죠? 복음서의 내용이죠.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말이죠.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 증거를 하나 대주겠다 이 말이죠. 설교니까 그냥 믿으세요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로 시편 16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25절 다윗이 그를 가리켜,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했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부활에 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27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조금 전에 읽은 내용들이죠. 시편 16편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이제 시편 16편을 읽어줬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29절에 형제들아 사도행전 2장 29절을 해석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이 말은 다윗 자신의 소망을 담은 것이 아니고 부활을 자신은 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우리 가까이에 다윗의 무덤이 있잖아요 하면서 30절 그는 선지자라. 선지자의 뜻이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미리 말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명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우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멘입니까? 네. 성경 말씀인 사도행전 2장에서 시편 16편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말할 것도 없죠. 마태복음 25장 5절 6절에 부활절의 배경이 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로 약속하신 날 새벽에 향품을 들고 여자들이 몸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쫓아내 주셨고 여러 또 말씀을 또 배웠던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죠. 향품을 들고 무덤에 갔는데 무덤이 열려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는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죽은 예수를 찾으러 만나러 갔는데 그 사랑을 기억해서 죽은 줄 알았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때 하신 그 천사의 말이 이런 말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뭐라고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고 말합니다. 누가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을 배우셨으니까 16장, 17장, 20절에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예루살렘 올라간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근거는 증인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보시면 5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며칠 동안 세상에 계셨습니까? 며칠요? 40일 동안. 완전한 숫자죠. 성경의 40일은 실제 물론 40일 계셨는데요. 사람들이 부활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활동하신 기간이 40일이에요. 40일. 40일 동안 베드로도 보았고 또 야고보도 보았고 500명이 동시에 보았고 심지어 누가 보았습니까? 바울 자신이 나도 보았다라고 증인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부터 9절을 보시면 우리가 보았다라고 말합니까? 보이셨다고 말합니까? 보이셨다는 거예요. 동사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까? 올리우셨습니까? 사도행 1장에 올리우셨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해서 내가 봤다고 무덤에서 내가 보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셨다고요. 왜? 다 믿었거든요. 보면서 마태복음 28장, 그러니까 다른 성경을 봐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부활하실 것을 믿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자들도 안 믿었고 여인들도 안 믿었고 어느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것을 강조하냐면은 착각이 아니란 거예요. 막 계속 보내서 이단들 그랬잖아요. 제가 한 2, 3년 됐습니까? 예. 모란공원이라고 그 공동묘지가 있어요. 유명한 곳이죠. 아는 그 장로님, 예,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셨고 아버지가 또 6.25 참전용사로였어요. 할아버지는 관악산 밑에 묻히셨고 또 아버지는 또 모란공원에 묻히셨는데 이제 국립현충원에 이제 이장하시려고 저보고 예배를 좀 드려달라 해서 관악산에 갔다가 또 모란공원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모란공원에서 이상한 장면을 하나 보았습니다. 공동묘지 좀 있는데 이제 다시 이장을 하기 위해서 그 장로님의 아버님 무덤을 이제 파는 작업을 하는데 옆에 사람들이 아주 멋있게 생긴 분들이 양복을 입고 어떤 분들은 깨끗한 옷을 입고 둘러서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둘러서서. 그래 참 그럴 수 있겠다. 우리도 예배 드리니까.
그러는데 한 10명에서 한 20명 됐을까요? 목사님 이런 거예요. 그 며느님 되신 분이 이제 왜요 하니까 저기요 이상한 자문이 있대요. 가까이 가보니까 이단 교주의 무덤이에요. 이단 교주의 무덤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찬송을 부른 거예요. 그분이 살아나신다고 곧 살아나신다고 하면서 이단의 단체죠. 그분들이 믿음이 있나요 없나요? 확신이 있으니까요. 거기 헌신하는 거예요. 그날 막 추웠거든. 굉장히 추운 날인데도 둘러섰어요. 진지하게 찬송 부르고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이분이 부활하면 우리는 복 받는다 이 말이지. 우리가 가장 가까이서 섬겼으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죽은 사람도 그 남자인데 한국의 그 이단이에요. 정확하게 확인은 하지 않았지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그분들은 거기에 막 심취해가지고 틀림없이 부활한다. 그 막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시면요, 의도적으로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아무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여자들은 시체에 바른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찾아갔다. 제자들은 심지어 무덤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여자들이 와서 놀라가지고 천사가 이렇게 말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말했다는 것을 상세하게 말해주니까요. 베드로와 함께 무덤 속에 들어가서 입었던 옷과 개켜있는 것을, 그 옷이 다 개켜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 일은 믿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무덤 문이 열렸고 예수님이 없는 것은 믿었지만 부활을 믿지 않았다. 이 부분들을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막 종교적으로 흥분해서 막 심취해가지고 착각했어요. 틀림없이 살아날 것이다. 그런 종교적 열광에 빠져서 믿는 부활이 아니란 말입니다. 차가운 이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보여주신 사건이 부활 사건이고 증거입니다. 진짜 믿음은요, 맑은 정신 가운데서 말씀을 보고 정말 그런 거 아닌가? 또 자신에게 내가 진짜 지금 이 순간에 예수를 믿고 있는가? 부활을 믿고 있는가? 그 가운데서 들어오는 동의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지. 흥분된 상태. 물론 흥분되어야 되죠. 믿어지면 그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단을 보면서 그런 믿음을 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쨌든 증인 보이셨느니라 계속 강조합니다. 보이셨느니라. 이 말은 안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만 오늘 하려고 했는데 네 가지로 넓혀서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논리적으로 이해하셔야 되고 남들에게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반드시요. 세 번째, 부활이 사실이고 육체적 부활이 사실임을 논증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 구원론적 논증입니다. 좀 어려운 단어라서 좀 그렇지만요. 따라 하실까요? 구원론적 논증. 예, 무슨 말인지 쉽게 설명을 해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안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눈앞에 나타나도 부활을 이해 못합니다. 어떤 생각하면은 불신자들에게 성경 신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제가 실험을 해봤거든요. 설교 준비하면서 성경의 부활에 대한 관련된 성경 구절 말해줘가 아니라 글자로 했으니까요. 딱 치니까 쭈르르 나오더라고요. 완벽하게 나옵니다. 불신자들에게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 실명을 대주고 성경 구절을 대주면 믿을까요? 믿을까요? 못 믿습니다. 신학자들이 중에서 왜 부활을 믿지 않을까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성경 얼마나 연구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못 믿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부분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이 부분이 믿어져야 됩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면요, 부활은 자기 생각이고 자기 신앙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생명의 근원입니다. 믿으시죠?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2단계. 죄가 무엇입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확인합니다. 죄가 뭐예요? 죄를 한번 정의해 보세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이 동의되려면 뭘 먼저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생명의 근원. 유일하게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분이고 나머지 모든 시간과 공간과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여했기 때문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인정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목사님, 하나님 안 섬기는 것이 죽음이고 죄입니다라고 동의되려면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동의가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미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독재다 나옵니다. 청소년들에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하나님 안 믿는 것이 죄야 이러면요. 돌았냐 이렇게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그런 식입니다. 지금 아래 세대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보다 포악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교리적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딱딱하고 재미없으니까 거기서 앉아있으면 처음부터 그 공부를 시키려고 하니까 그런 것을 싫어하니까 안 가르치니까 그런 거예요. 첫 단계입니다. 부활이 안 믿어지면 덮어놓고 이 자리로 먼저 와야 됩니다. 하나님 누구시냐고, 창조자라고, 내 생명의 근원이라고, 시공간의 시작이라고. 맞다고. 그래야 그 다음에 죄는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이 죄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죄의 세 번째 질문입니다. 죄의 결과가 뭐예요? 죽음입니다. 동의하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죽음이에요. 육체는 지금 움직이지만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세요.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구원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먼저 다루고 있잖아요. 6장 23절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망이요 하나님의 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영생이니라. 여기서 삭슨 옵소니온이랍니다. 옵소니온 굳이 원어를 말하면 군대 용어입니다. 군인이 군대에 복무하면 뭘 받습니까? 삭스를 받습니다. 이 옵소니온. 월급을 받는 거죠. 죄의 삭은 죽음입니다. 동의하세요? 네. 이것이 동의가 되어야 그 다음에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죄의 삭은 대가는 사망입니다. 또 다음 단계 또 질문합니다. 죄의 결과로 사망인데 그러면 죄에서 벗어나 의로워지는 방법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입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27장까지를 강의했는데요. 십자가 이야기 아닙니까? 유일한 복음이죠. 우리가 죄에서 죽음에서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과 정상적 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의 죽음을 당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의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들이 이해가 되어야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 나오는 겁니다. 맞아. 죄의 삭을, 죄값을 예수님이 다 갚으셨으니까 우리는 죽음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 교리를 철저히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처음 등록하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배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그를 믿을 당위성이 생기는 거예요. 왜 믿어야 되지? 옛날에는 우리 할머니들이 달을 보고 빌었습니다. 왜 달에게 빌어야 되지? 당위성을 이해해야 되죠. 하나님이 왜 섬깁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섬긴다는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결과로서 의롭게 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유럽의 신앙
성도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한 번씩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상 유럽을 휩쓸었고 미국을 휩쓸고 지금 한국에 상륙했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님만 구원자다. 예수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 하면요. 동의 안 하는 유럽은 벌써 70%를 넘었고요.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도 상륙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유럽의 그 불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인데요. 성경학자 아닙니까? 부활을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목사들도 유럽입니다. 그렇게 믿어요.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맞다고 합니다. 맞다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실제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한 것이 아니고 어떤 부활입니까? 신앙으로. 그냥 우리의 생각 가운데 생각으로, 사상으로 부활했지 실제로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결론을 낼까요? 하나님은 누구신지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무에서 창조하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 이런 것이 동의가 안 믿으니까, 알지만 안 믿으니까 부활은 당연히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복음을 전할 때나 또 이웃들에게 부활을 말하기 전에 말할 때요. 먼저 이해를 아직 못하면은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죄는 이것이다. 의로운 것은 이렇게 된다. 결과는 이렇다. 이것을 먼저 알게 해야 됩니다. 바울이 그런 논리를 펼치고 있단 말입니다. 예를 두 곳만 한번 들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2절을 보세요. 이 내용들이 이해가 되어야 성경이 말하는 부활을 이해하고 믿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부터 22절. 사망이 한 사람 아담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님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동의되세요?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다는 거 동의되세요? 벌써 그런 문제가 당장 여기에 들어오잖아요.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대속의 은혜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살았던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도 의롭게 되어 부활한다. 예, 이런 말들이 이해가 되고 동의되고 믿어야 부활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진짜 임하는 겁니다. 55절부터 57절 보세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 사망의 원인은 뭐라고요? 죄요. 죄의 권능은 뭐라고요? 율법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자신을 평가하면 우리는 절대로 죄를 안 지을 수 없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입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죄에서 우리를 의롭게 했기 때문에 삭슬 지불했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요?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하나하나 이해되고 믿으면 부활은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 더 예를 또 들어봅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마태복음 28장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28장을 보시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말을 그들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로마 빌라도에 가서 저 사람 예수가 자기가 살아있을 때 부활한다고 했다. 살아난다고 했다. 그러니까
경비병을 동원해서 철저하게 굳게란 말이 반복됩니다. 굳게 지키게 해달라고. 그래서 철통같이 예수님의 무덤을 둘러싸고 지켰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말 하면 성경 몇 장 몇 절에 부활이 있지요 하고 다 들었습니다. 공부도 했습니다. 당연히 했죠.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그리고 부활절 아침에 부활하신 날 아침에 일어난 일을 상세하게 들었습니다. 여자들이 갔는데 조사했을까 안 했을까요? 가장 먼저 조사한 사람들이 제자들 다음으로 이 사람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왜? 분명히 제자들이 거짓말을 할지 모르니까 이 거짓말이다 확신을 가지고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했을 거 아닙니까? 여자들이 갔는데 무덤 문이 열려있고 제자들이 확인했다. 그래? 정말일까? 조사단을 구성해서 무덤 문에 들어가서 100번, 1000번 확인했겠죠. 가장 중요한 문제니까. 현장을 확인했죠. 말씀을 기억했죠.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부활이 정말일까? 성경에 나와 있네. 로마 군인들이 성전 경비원들이 철저하게 지켰는데 그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기절했다가 도망갔다느니 제자들이 빼돌렸다는 말은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계속 굳게 지켰다 계속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믿지 않아요. 성경 한 권 다 암기할 정도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보다 증거를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의 증거를. 그런데도 왜 믿지 않을까요? 앞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받았다. 앞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리의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부활을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틀림없이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는 자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합니다. 틀림없이 부활합니다. 육체와 영혼이 부활합니다. 그것이 사실이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과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이 부분들을 구원론적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 복음서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예수님이 살린 사람 세 사람 있죠. 누구예요? 나사로, 또 해당장의 아들. 한 사람 누구예요? 예, 가부의 아들. 실제입니다. 자,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그 현장으로 들어가서 그 살아난 것,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이 확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틀림없이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전 사기다, 짜고 치는 뭐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고집이죠, 고집.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자기의 마음으로 그 구원에 대한 그 구원론적 그 이해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의롭다고 하니까, 예수를 안 믿으니까 부활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저 믿음 갖고 싶습니다. 정말 좋은 믿음 갖고 싶습니다.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하고 진짜 탁 나타나도 갑시다.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람 부활을 이해할까요? 못합니다. 살아난 것, 보인 것은 인정할지 모르지만 검증이 되니까, 만져볼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 부활의 의미는 몰라요. 나사로가 살아난 것하고 예수님께서 살아난 것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나사로는 죽은 지 시체에서 냄새가 났지만 예수님이 살려주셔서 살아났지만 그 사람 나중에 죽었습니까? 영원히 살았습니까? 죽었습니다. 장례식만 2번 치렀습니다. 그렇잖아요? 구원의 대속의 진리를 이해 못하면 그런 식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어떤 부활입니까? 영생의 부활입니다. 천열매입니다. 달라요. 예수님 저 사람 살려줬어요. 살아났다 칩시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 아닙니다. 다시 죽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누구신가, 죄가 무엇인가,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가, 대속이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이해하고 무장하고 있어야만 부활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호련히 우리는 앞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이어받아 호련히 변화된 모습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호련히 변화되어 영생의 몸으로 죄에서 완전히 벗어난 몸으로 부활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요, 부활의 의미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논증하는데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말해요. 그 부활은 실천적 논증입니다. 나를 봐라 이거예요. 간단하게. 우리를 보라 이거예요. 부활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우리의 삶을 보라고요. 고린도전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보고 진짜 부활이 있는지 없는지를 믿어달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규모가 작지만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진짜 부활을 살고 있는 겁니다. 불신자들에게 부활이 있는지 없는지 나의 삶을 보라고. 어떤 삶입니까? 성경에 예를 들어줍니다. 30절에서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30절에서 32절. 한국 교회가 사회 속에서 아무리 정치적 힘을 갖고 있고 재정적 힘을 갖고 있더라도 이런 실천적 부활을 그 삶을 보여주지 못하면 절대로 영향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죠. 15장 30절에서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명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 들으면 분노했다. 수백 킬로를 걸어서 예수 믿는 사람,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 잡으러 다녔다. 스데반 죽이는 데 앞장섰다. 그러나 지금은 뭐라고요? 사자의 밥이 되더라도 굶주림 당하더라도 채찍에 맞더라도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좀 더 붙이면 세상의 욕심을 다 버렸다. 난 그렇게 살고 있다. 나를 보아라. 내가 뭔가 물질에 욕심을 가지고 살았는가? 그런 것 없다. 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은혜로 나도 영생의 부활을 얻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40절 한 구절 한 구절을 한번 보세요. 평신도, 이름 없는 평신도의 삶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죠. 그렇게 수준이 올라가야 됩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의 모습, 증거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이름 없습니다. 그죠? 평신도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뭘 받아요?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되어야 됩니다. 쫓겨다니고 그런 정치적인 종교적 박해는 없지만 세상 현실 속에서 견딜 수 없는 압박을 당하고 이리저리 불려다니고 극단적인 얘기겠죠. 죽음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조금도 고차원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한 이유로 우리는 기꺼이 세상의 것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 안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58절 읽고 말씀 마칩니다. 쭉 1절부터 이렇고 저렇고 쭉 말한 다음에 그러므로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15장 58절을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 이렇게 살아갑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사상적으로 얼마나 흔들리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무신론자가 50% 돌파했습니다. 모든 종교가 내려앉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믿고 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사상적으로 흔들리죠. 또 살아가면서 오는 어려움들도 있잖아요. 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인정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견고한 뿌리를 내려는 가운데서요, 부활의 소망,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